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나무 시리즈를 매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건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사실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 그럼 좋은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저절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일명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떠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원어를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게 강탈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이 그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에 대해서는 또 어떠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이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복을 구할 것을 친히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했을 때에 그 진리의 하나님은 바로 아멘의 하나님. 그래서 아멘은 확실하다, 지지하다, 어떤 경우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잘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 그리고 둘째, 복을 주심으로 얻어지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되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복을 누가 주느냐에 대한 그 주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1월 성신에게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바다를 향하여서도 또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큰 나무에다가 또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요즘에는 초등학교라고 합니다만 국민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에 몇천 년 된 은행나무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서 무슨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 막 빌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비가 오면 구렁이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빌고 뭔가 나무에다 자꾸 뭐 올려붙이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고목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고목나무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텅 비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뭘 달라 해가지고 도저히 내 힘 가지고 줄 수가 없어서 소갈이 하다가 이렇게 속이 텅 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묻자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 정도로 잘못 알고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빌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분히 구약 성경 속에서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신약 성경 속에서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둘이 성경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내 영혼, 내 영혼이라고 벌써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을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동일한 모습으로 구약이나 신약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게 구한다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 제10대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복을 주시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꼼짝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참 묘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둥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결단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상수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그 상수나무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루토기가 남아있듯이 내가 남은 자를 남겨놓아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뤄갈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내가 다 돌이켜서 그들이 내게 구할 때 내가 아멘 하면서 복을 내려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세 가지의 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육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육적인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의인들과 악인들이 맡게 될 대조적인 운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14절 초반까지를 보게 되면 총 4가지를 대비시켜 놓으면서 의로운 자와 그리고 악인들은 어떠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먹으나 악인은 줄이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마실 것이나 악인은 또 목마를 것이고, 의인은 기뻐하나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초반절 보게 되면 의인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여 노래를 하나 악인은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육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상선벌악입니다. 즉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착한 사람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심령이 상하다, 모두가 다 영적인 요소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과 종말적인 측면을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움으로와 마음이 슬픔으로를 대비시켜 놓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즐거움으로라고 하는 말은 선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그 선함으로 묘사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즐거운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회복은 잠시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즉 성령의 강한 능력의 힘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죠. 다 같이요. 시작.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자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다수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신실한 종들이 보기에 저주가 될 이름이라는 것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내 종들은 내가 다른 이름을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헵시바다 또는 뷸라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 결혼했다는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장현 목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또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십니까? 첫째는 육적인 복이요, 둘째는 영적인 복이요, 세 번째는 이름까지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그의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이 서둘러서 모리아 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흘길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요. 하나님의 막지 아니하셨다면 이삭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가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즉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참으로 그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것을 듣고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아빠와 어린 아이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빠가 이기겠지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빠는 아이고 넘어졌네 아주 아빠가 졌다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야곱에게도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이름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날 많이 변질되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미국의 건국 기념의 기본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심지어는 그 화폐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들어가 있는 화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한마디 말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한마디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결코 가벼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가 한번 붙어봤으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를 테스트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무기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힘을 지금 사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하느님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일날이면 교회에 꽉 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나라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16절 중반절 보십시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잊어졌고와 숨겨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잊었을까요? 이전 환난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내 눈앞에서 그것이 숨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 환난은 죄의 결과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내 눈에서 숨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려졌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이 내 눈앞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그야말로 홍수가 막 범람하듯이 그 진노로 그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그마한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걸 다 덮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네 구속자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속사라고 말하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은 모두가 다 구속사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구속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상계제일교회는 그 가운데 중심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함으로 인하여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왜 남은 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사야 65장 8절 보세요.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남겨놓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은 다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죽어도 되잖아요. 천국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예배고요, 그리고 전도고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장례를 이렇게 치르잖아요.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저도 장례 침례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사람은 사명을 다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남은 인생 무엇 때문에 남겨놓았을까?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마귀가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바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굳게 세움받고 신실한 사도가 되었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남은 자로서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만 가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만 가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을 구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시편 14편 2절에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거와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 거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두루두루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계자에게 주목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 상계제일교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자는 진실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 큰 소리로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또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거든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진리를 찾겠다고 하면서 산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얘야 이제 내려가자 그랬더니 아직 진리를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일주일 한 달 이상 되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산에 산기도를 갔는데 아직도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서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신당을 가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청년을 쉽게 데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질 않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산에 내려오사 전도하러 가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멘 하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셨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하는 것이지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막 12시간씩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정에 어머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24시간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삶이란 신기하거나 괴상한 삶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남겨놓으신 것이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남겨놓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무엇을요? 복을 달라고 구해야지요. 육적인 복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방이 딱 막혀 있어서 힘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앞뒤에 다 막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복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복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